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높아지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주님의 손을 거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분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를 좀 합쳐서 볼 때 3번 정도 6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하신 일로, 성전 청결을 가장 먼저 하신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앞쪽에 배치하였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2번 있었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명백하게 뒤쪽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는 이 사건을 앞쪽으로 옮겨서 기록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취합니다. 굳이 이 사건이 2번 있었을 수 있지만 요한이 굳이 요한복음을 가장 마지막에 쓴 것으로 거의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뒤쪽에 쓰여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굳이 앞당겨서 앞쪽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의도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일찍부터 좀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결국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고,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 라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그쪽으로, 부활 쪽으로 켜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이 사건을 먼저 배치한 것 같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6월절, 명절이 되면 대목입니다. 대목.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이 앞마당 뜰에서 사람들은 흠없는 재물을 팔았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리거나 또 다리를 절게 되거나 이러면 재물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흠 없는 재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소나 양과 이런 짐승들이 유대의 명절이었던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 흠 없는 제물의 용도로 한 해에 한 20만 마리 정도 거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소가 한 마리에 지금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그게 20만 마리씩 오가는 그 당시에 이 6월절 시장, 성전 시장이죠. 성전 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 도떼기 시장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냐면 로마의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 2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되는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자기의 1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서 성전 세겔, 성전에서 쓰는 화폐 단위로 반세겔씩 다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첫 장자는 죽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살렸으니 너희 장자는 다 내 거다.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의 모든 첫째 것들은 다 내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가 거기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게 민족이 생업이나 이런 게 굴러가기가 어렵겠죠. 가문이 계승되거나 하기가. 그래서 이 장자들은 자기들은 성전세를 대신 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맡아서 대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해서 하게끔, 그래서 그런 성전세가 매년 정해져 있었는데, 이 로마의 드라크마나 뭐 데나리온 이런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세겔로 바꾸는 거죠. 그럼 거기서 환전 수수료를 보통 매겼습니다. 이건 뭐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수수료, 그 환전 수수료도 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다 6월절에 반드시 와야만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어쨌든 다 와서 제물을 바치고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수수료의 금액도 막대한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다.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무자비하고 좀 무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주일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 말씀, 교회를 장사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뭐 이 말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이 뜰, 여기에도 역시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먼저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이 지성소를 중심에 둔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유대인 남자와 그의 부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구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직 되지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여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돈, 맘몬이라고 불리는 돈의 신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하는 그 정말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소유가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당장의 그 율법 준수에만 급급하여 순진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이용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된 명절이었던 6월절을 돈 버는 날로 만들어버린 이 돈의 신 맘몬,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이 많아지고, 돈이 아예 뭐 정말 없어서 막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똑같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은 언제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물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 준비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상관없어요. 내일 갈 수도 있는데요.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다 못 씁니다. 계산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거 다 못 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자식한테라도 물려줘야죠. 자식에게,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자식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일군 그런 기업이 아니면, 돈 자체를 그렇게 물려주는 것은 싸움만 나죠?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서로 더 가지려고.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무조건 싸워요. 돈이 많으면.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저는 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거기서 빼먹을 게 있고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싸우지. 돈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근데 여기 지금 빼먹을 게 있는 거죠. 이 성전 앞마당 안뜰에 이런 빼먹을 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만몬의 세력과 맞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급진적인, 개혁적인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무릅쓰고 그 만몬이 지배하고 돈의 권세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이곳에, 여기 성전 중심에서 주님은 그 만몬신을 대항하여 홀로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무섭고 정말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어찌 보면 명백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 즉 돈벌이 수단.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데 정말 모든 생명을 다 거시는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완전 당국의 정말 요주의 인물로 찍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신문 기사에 그 예전에 유승준이라는 가수 하던 분이 군대를 간다 그랬다가 안 갔어요. 근데 미국 이중 국적자였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 자기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쨌든 지금까지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 비자가 발급이 안 된대요. 이제 입국 금지는 철회가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비자 발급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합격을 안 시켜주나 봐요. 한편으로 연예인 중에 미국에 못 가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 안내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광주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미국 대사관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했었대요. 물론 그 폭탄은 아주 조악하고 이렇게 터질 만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히 불발로 끝났지만 미국은 이 안내상이라는 배우를, 그 사람을, 그때는 학생이었겠죠.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에는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안 가서 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미국의 그 뭐랄까요, 정의로운 분노를 표현했다가 미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폭탄 테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6월절에 거두는, 그 대목에 거두는 세금, 성전세와 이 환전 수수료, 또한 재물을 판 돈, 이런 것들로 유지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대한 이 종교 경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폭탄 테러 같은 일이었습니다. 썩어 빠졌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참 신비하게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왜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이 장사의 핵심에 있었던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가 뭔데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가 옳으냐 보다 네가 뭔데 나한테, 우리한테 이러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하면은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약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직접적으로 고발된 사유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로서 성전을 깨부시라고 했다. 감히 유대인의 정체성에 근간을 이루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6월절도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과 제사입니다. 성전과 제사가 유대인의 그 자기들의 정말 자부심, 선민의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땅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 말씀은 절묘하게도 구약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그 율법, 마치 율법을 폐하려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는 얘기 또한 이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한, 어디 거처를 딱히 정하지 않은, 무슨 유력자들, 부자들, 무슨 제사장들 그런 데 가서 주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도 예수님은 부인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 그들의 집,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그 당시로 따지면 행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얘기가 사실은 나중에 보니 이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말합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고 지금도 그 개보수 공사를 거쳐서 더욱 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니까 짓게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되묻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예수님은 헐어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엇이었냐면, 이 돌로 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로마, 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로마의 특징으로서 회자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빵과 서커스입니다. 로마의 각 식민지를 침탈하고 이렇게 약탈해서 미리 로마 중앙정부로 수송되어 옵니다. 로마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 수탈하고 빨아먹은 모든 물질들을 로마로 다 이제 수송하는 길이었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중앙에서 급하게 파견해가지고 다 정복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로마의 길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탈한 물질들이 거기로 가져가서 먹을 걸 줍니다. 사람들에게. 로마 백성들에게는 빵과 올리브유, 뭐 황제가 바뀌었거나 그럴 때는 포도주, 열매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과일. 그래서 이런 배급이 주어지어서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특권 계급이었고 행복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제 그 식민지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식민지에서 계속 공물을 바쳐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마차 전차 경기, 배너허 같은 영화에 나오는 마차 경기와 뭐 검투사들의 그 피 터지는 싸움, 음란한 이런 연극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시사철 상연되고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도파민에 취하는 거죠. 소위.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죠. 돈과 흥미거리를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는 정치적인 어떤 수완과 정말 그 모략을 펼쳐서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도 유대의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거든요. 민족이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로마에는 돈을 바치고 로마에 협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존재가 누구냐?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헤롯이 이것을 짓고 있었고 46년 동안에 점점 크게 개보수해주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윗의 자손이든 말든 상관없다. 만족하게 해주는데 뭐. 이 위대한 성전을 통해 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데 뭐 누구든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소원만 이뤄주면 내 영적 무슨 갈급함만 채워주면 내 육적인 어떤 소원 기도 제목만 들어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복음과 기독교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전부 다 쫓아내시고 돈상을 둘러엎으시고 왜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거기서. 잘 된다고 생각. 야 대목이다. 진짜 잘 된다.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가셨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셨는데 이제 큰 교회를 가셨는데 한 정치인의 이제 그 사진이 붙어 있고 교회에 북한 같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북한을 욕하는 교회일수록 북한을 욕하는 사람들일수록 또 북한처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일성 붙여놓듯 거기다 이제 정치인 아무개
붙여놓고. 교회 처음 등록했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저기 핸드폰 가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 다니시면 사업이 유리하실 겁니다. 왜?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가 하는 업장 가서 팔아주잖아요.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 다음에 못 갔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너 우리 큰 교회 다니면서 사업 잘 돼. 너 여기가 더 영험한 거 알아? 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말고 여기 이렇게 큰 성전에 큰 조명과 화려한 음악과 이런 좋은 시스템과 이런 데서 더 영험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기도도 잘 들어주고 이런 거 알아? 이 메시지가 맞는지 분별하십시오. 제가 오늘 뭐 이게 저는 좀 약간 제 오늘의 설교의 표현들은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 교회 키우고 이런 게 저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뭐 제가 변질되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그게 맞는지는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빵과 서커스로 사람들을 마비시켰던 로마.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로 자기의 왕권과 지배력을 유지했던 헤롯. 6월절이다 대목이다 이번에 얼마나 거두고 저 바치더냐 하고 뒤에 앉아서 거룩한 척하며 돈을 세고 있었을 대제사장 무리들. 그렇지 않더라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당신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그 집에 오셨는데 예배를 못 받으시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돈이 예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 2000년 전의 이 사람들. 그 지금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우리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을 어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스럽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데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잠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